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지요? 함께 기도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습니다. 다윗에게 전하라 하신 말씀은 한마디로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부터 다윗의 때까지 집에 사신 적이 없고 장막 안에서 다니셨습니다. 한 번도 자신을 위한 집을 지으라 하신 일이 없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광대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작은 텐트 안에 거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성막 안 지성소에 놓인 언약궤 위 속죄소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며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에 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보기에 초라한 텐트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생긴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동하시기 위해 탈 것이 필요하거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깨에 매는 수고는 탈 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백성의 거룩함을 통하여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주권자로 삼았다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대적을 멸하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십니다. 내가 정해준 곳에서 내 백성이 평안하게 살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선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는 약속 다음에 그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다윗의 뒤를 이을 씨는 우선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다윗이 하지 못한 성전 건축을 이루었습니다. 다윗을 이어서 계속 세워질 왕에 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그는 하나님께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만일 그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범죄할지라도 은총을 영원히 빼앗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의 나라는 남북으로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패망하였습니다. 다윗에게 약속된 견고한 나라와 왕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의 패망은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드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었습니다. 정말로 아들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은총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다윗 언약은 무너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싹이 나고 생명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로 당신의 아들을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셨습니다. 범죄는 우리가 했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에게 약속되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성취하셨습니다. 다함이 없는 사랑과 정의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하신 집은 건물이 아니라 한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당신의 집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내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하는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포도나무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접붙여졌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의 집은 아무리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으며 그 집은 비바람에 금세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집에 더러운 것이 가득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으로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짓는 집 안에서 영원히 안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짓는 집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래 위의 집일 뿐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헤세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 안에 삽니다. 이것이 우리가 돌아가 머물러야 할 집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돌아갈 집이 어딘지 아는 사람이 영광의 소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거룩함의 무게를 메고 살아가는 씨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빛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의 손길은 영광의 손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 방법입니다. 이 길로 함께 갑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아니라 내가 다지고 쌓아짓는 모래 위의 집을 의지하고 살았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더러운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성전된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거룩의 무게를 메고 살아가는 우리의 씨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빛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